할렐루야. 오늘도 3일 밤 여러분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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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계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생활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 중에 하나도 그냥 무의미하게 받은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이 애타게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세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가며 허락을 얻은 후에 극진히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지만, 부지 중에 다른 말로 하면 몰랐지만 늘 하던 습관대로 그들을 대접하고 보니 하나님이었더라, 천사들이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은혜 의식을 잊지 말아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생명도 은혜로, 생활도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이 은혜의 의식 없이는 예수님 말씀처럼 남에게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찬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의식이 투철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지만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우리 본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잠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눈 깜빡할 새입니다. 우리 박 목사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벌써 21번째 우리가 창립 기념식을 했잖아요. 언제 21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전도되어서 처음 예수를 믿고 장로까지 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먼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소천되어서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박 목사와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청지기 사명과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그네 의식, 이 의식이 뚜렷해야 줄 때도 인색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뭘 가지고 움켜쥐고 이것을 내 후손 천대 만대가 썼으면 하고 바란다면요, 그런 마음들은 그냥 매일 뿐이에요. 그것에 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자의, 아브라함이 확실한 은혜자의 의식이 뚜렷한 자로서 곧 섬기는 자, 봉사자의 자세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가진 것이 많다 등등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은혜자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굉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대에서는요, 고대 시대에는요,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거저준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한 이 나그네 중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인가 주고 싶어지는 그런 극진한 대접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목마르게 바랬던, 그리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후계자의 아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는 지난 시간 창세기 18장 15절까지 해서 은혜의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철철 넘치게 잘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냐, 은혜의 계시를 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미 계시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 약속의 계시를 구체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그 반대편인 심판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도 바르게 깨달아야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을 함께 보십시다. 자, 16절을 펴세요.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다 이 말입니다.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대접에 만족하면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축복의 말씀에 사라가 씩 웃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10살 적은 사라는 90살입니다. 90살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년에 91살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이 말씀입니까?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사라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겁이 난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사라가 아들 낳는 거 당장 취소!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의 소식에 못 믿어서 씩 웃어? 그리고 거짓말을 해? 당장 취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당신이 하신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가 내가 잘 대접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네가 복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씩 웃고 말겠죠.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과 그렇게 부족한 사라에게 시종일관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뭐 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6,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놓고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씩 웃으면서 웬걸 그게 되겠나? 여러분,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의 계시를 17절로 18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찌 숨기겠느냐 하시며 자기 하시는 일을 은혜의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 들어가 있는데 그 땅도 포함되어 있으니 너희가 그 땅을 신경 쓰면서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심판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실 수 있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바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계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19절이요. 19절 함께 보십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려면요, 몇 날 며칠을 설명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풀이해 보면요, 그렇게 불러주신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아주 살얼음 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전도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만을 쫓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조금 어려움을 주면 괴로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은 그 아버지가 만드신 곳일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대로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까?
괴로워하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 가운데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괴로워할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 앞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모세를 통하여 은혜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족 여러분, 전염병 따위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새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새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험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공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대조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손쓰실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죄가 관영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은 롯이 말한 대로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문명의 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만큼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곳입니다.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 부르짖음이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의 그 죄악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위험 수위가 왔다 했을 때 그때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심판으로 확실하게 다스리시죠. 반대로 성도를 다스리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다스리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도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먼저 그가 가진 직분을 회수하십니다. 왜요? 그 직분을 감당할 믿음이 없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당할 믿음이, 그 직분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요, 직분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를 악물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유보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다고 우리를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인 저도 벌써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러하시 세상에도 사실은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면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죽같이 되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땅덩어리에 핵무기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그 핵무기가 어떤 나라에 18,000개, 17,000개 이렇게 핵무기가 깔려 있습니다. 핵무기는요, 하나 터지면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나 일본도 곧 핵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어디선가 한 방만 터지면 온 지구는 삽시간에 불바다요, 그 불바다로 아마도 이 지구는 물렁물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신학자들은 성경을 못 믿는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검은 바탕에 흰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잘 보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화지 위에, 그 흰 도화지 위에 검은 심판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 위에 심판,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뚜렷하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상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혹시라도 흰 바탕에 검은색의 믿음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간영되었으니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구원할 자가 있으니, 너를 통하여 구원할 자가 있으니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지 멸망받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창세기,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인간들이 벌써 몇 번째 깨뜨렸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누구라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신 민족을 세우셨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죄의 값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한 민족이란,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랑은 잘해요. 그 자랑을 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사람의 목숨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들은 율법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창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로마에게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에서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처럼 애굽의 종살이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 같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부르짖는 인생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공의를 이루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종의 형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피조물인 마귀의 종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그것도 자기를 철저히 배신하는 마귀의 종이 종 노릇을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계시를 하신 것은 심판을 강조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할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은혜의 계시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을 구원하신 같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구할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요즘 많은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들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저 뒤쪽으로 미루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팬데믹 세상에서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안타까워하던 신앙, 작은 것이라도 쪼개어 함께 나누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신앙, 누가 했던 주를 위한 헌신에 대한 그 감동의 신앙, 그 신앙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흐릿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 찬양만이라도 그 옛 신앙, 첫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은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심판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면 내 힘만으로는 걸어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할 자가 있음을 계시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심판은 악인들에게 행하시고 의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악에는 심판, 의에는 상급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확신을 갖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실은 팁입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받게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기도할수록 확신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50인, 45인, 30인, 20인, 10인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려나 하고 그 땅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무슨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도록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 그 땅에서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기가 솟구쳐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롯도 살았겠구나,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이렇게 확신이 온 것입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로 그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다 구원해 주소서. 너무나 단순한 기도지요. 이 단순한 기도보다는 조금 진리대로 이 민족이 다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소서. 그래서 다 복음 전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진리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찬양은 복음 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생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치지 말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사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지치지 않고 계속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여 기어이 응답받은 아브라함같이 우리 새사냥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계시를 듣지만, 그리고 그 은혜의 계시를 받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합당하지 않아서 그 계시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